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사람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최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 부러운 것은 에녹인 것 같습니다. 에녹은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그렇게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애굽에 팔려와서 젊은 날 정말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했지만 그런 연당 속에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고 총리로서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을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게 해서 풍족하게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가족들을요. 그리고 요셉은 그렇게 110세까지 애굽에 거주하다가 자신의 아들들의 3대까지 보고 평안히 애굽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또한 모세는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건너편까지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 늘 대화했던 모세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드러낸 실수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120세가 되도록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30일을 또 모세를 위하여 애곡해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도 이들처럼 평안한 끝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내가 이 땅에서 살았던 시간들을 기억해 주며 아쉬움에 슬퍼해 준다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면 족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맨 처음 왕이었던 사울 왕의 최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자리만을 중요시했던 사울의 최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 왕의 마지막 모습은 어땠을까요? 사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이기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도망을 가기 시작하고 길보아 산에서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블레셋은 이제 사울과 그의 아들들도 추격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블레셋 사람들은 결국 사울의 아들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를 죽입니다. 다윗의 좋은 친구였던 요나단도 이때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활 쏘는 자가 사울을 계속 쫓다가 결국 사울을 활로 맞추게 되고 사울은 큰 중상을 입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이 살 가망이 없게 되자 자신의 무기를 든 자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무기를 든 자가 왕을 죽이는 것을 겁내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무기 든 자도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한날에 사울과 그의 모든 아들들이 함께 죽음을 맞게 됩니다. 사울의 최후는 너무 불행합니다. 전쟁에 피하여서 자기 백성이 다 죽는 것을 보게 되었고 자기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았고 자기 무기 든 자가 죽는 것을 자기 가까이에 있던 자들이 다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중상을 입고 모욕받을 것을 두려워하여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왕의 자리를 잃지 않으려고 백성들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겁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사울은 이제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내 것을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뒤처질 것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저버릴 때 사람들을 더 많이 얻고 더 좋은 것을 갖게 되고 사람들보다 더 앞서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하나님을 가장 큰 분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봐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이튿날에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갑옷은 아스다롯 신전에 두고 사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았습니다. 아스다롯은 블레셋이 섬겼던 그런 신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의 승리가 자신들의 신의 승리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의 그 갑옷을 자신들의 신 섬기는 아스다롯 신전에 그렇게 갖다 걸어둔 겁니다. 사울은 자신이 비참한 최후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합니다. 로마서 2장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 말씀은 사실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 너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면서도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에 있다고 얘기하면서 도둑질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누구를 욕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모독을 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독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영어롭게 드리는 그런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못 박았을 때 그때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쪽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모든 힘센 장사들을 보내가지고 사울의 시체와 사울의 아들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주고 7일 동안 금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혹시 블레셋의 군사를 만나기라도 하면 야베스 사람들은 보복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의 시체를 수습해가지고 장사를 그렇게 지내고 7일 동안 금식까지 한 겁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바로 사울왕이 그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그 은혜를 갚은 것입니다. 처음 사울왕은 참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뽑혔을 때 진보다리 뒤에 숨었습니다. 연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게 되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 암몬으로부터 야베스 사람들을 지켜 주었습니다. 사울이 가장 처음으로 한 전쟁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었던 야베스 사람들이기에 사울이 죽어 벳산 성벽에 못 박히자 모든 용사들을 보내서 사울을 지내주게 된 것이죠. 이처럼 처음 사울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처음 마음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고 말게 된 것이죠. 우리는 때로 과거를 상기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추억과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또한 나의 실수들을 기억하여 바로 잡으려는 노력도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했던 일을 자랑만 하는 일은 우리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애쓰고 봉사했는데, 내가 은혜 받았을 때 성경을 읽는 것이 정말 너무나 달콤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눈물 펑펑 흘리면서 몇 시간씩 막 기도했었는데, 내가 과거에 얼마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겼었는데, 내가 전에 또 과거에 어떠했는지 그것보다는 지금의 내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지금의 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내가 한 결정들이 지금의 나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 지금의 결정이 또한 미래의 나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과거에 연연하기보다는 지금 나를 날마다 바꾸어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지금의 나를 바꾸어가기 위해서는 나를 바꾸어갈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지막 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사울의 비참한 최후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순간도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해주며 기억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쓸쓸하고 비참한 가운데 생을 마감하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결코 인생의 결말이 비참하진 않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으로 더듬혀져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도 우리에게 주신 상급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상급이 다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상급을 우리가 쌓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공적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면 된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도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으로 그렇게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성장을 멈추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만약에 성장하기를 멈췄다라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슬프고 마음 아플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키가 자라고 또 몸무게가 또 찌고 이런 성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 자녀다운 거룩함으로 자라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바라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라가기를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각종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교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서로 팔을 나누면서 싸우는 거예요.
또 그 가운데 음행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또 서로 재판에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송사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전 모습 그대로 여전히 다툼과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사랑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간용하고 용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자라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얽매여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거룩함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사랑의 사람으로, 더 믿음의 사람으로, 더 용서의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가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내일 귀한 주일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도록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교육자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봉사하는 분들 가운데 기쁨으로 함께 봉사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예배자를 온전히 사모함으로 함께 나와 예배하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또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과거에 얽매여서 사는 인생,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또 하나님께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인정받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케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더 예수님의 아버지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고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귀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말씀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모든 예배가 하나님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봉사하는 손길들 기쁨으로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섬기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귀한 예배자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교학교 어린 영혼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아버지는 그렇게 드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손길로 오늘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과거에 얽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주님 맞이할 그날을 바라보며 충성되이 또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딸아, 내 아들아, 수고했다, 고생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귀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함으로 하나님 부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교육자들 여러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 기쁨으로 함께 봉사하며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봉사의 자리로 나와 함께 섬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예배 자리를 찾아오는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귀한 교학교 어린 영혼들,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